할렐루야. 1월 26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헤롯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한 3절 정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도 항상 밸런스를 맞추고 또 항상 그 당시에 시대적 그런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록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고 또 실제였군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일에 가장 마음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독특합니다. 너무 그 시간이 짧았죠.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3년의 그런 사역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역이 짧았습니다. 짧은 그런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24시간 예수님의 그런 삶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남기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조금 더 제자들을 잘 뽑아야 될 텐데, 제자들의 그런 면면을 보면 참 평범하고 또 평범한 것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이죠. 그냥 제자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 없이 세상이 진행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남기고 싶다면, 뭔가를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남길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방식을 제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도 한 권 쓰지 않으시고 특별한 것을 안 하시고 결국은 제자들을 그냥 기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냥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기는 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기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파송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내가 늘 하는 것을 봤으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고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염두에 두신 거죠. 벌써 나는 이 세상에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이 제자들만 남을 것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샘플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님이라면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글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벌써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하면서 가지는 여러분의 선입견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부분 나를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는 처음부터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원래 목사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또 물론 지금은 이제 벌써 이미 목회를 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또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또 DNA가 목회자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내 실제적인 그런 그 DNA 가운데서는 나는 원래 이렇게 목사야.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우리 교회를 누가 맡을까, 또 다른 사람이 맡으면 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그런 편이죠. 뭐 지금도 꾸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새벽 기도를 맡길 때나 또 큐티 인도를 이렇게 맡길 때도 한번 염두에 두는 거죠. 뭐 내가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맡는 사람이 맡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뭐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전혀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걸 또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서 보니까 1절 말씀이 눈에 탁 더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파송하신 것은 아니고 거기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진짜로 이 제자들이 감당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일을 맡은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우리가 맡았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실감 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라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조금 더 센 말씀을 하시죠.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심지어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자루도 가지지 말고 빵도 은화도 아무것도, 뭐 속옷도 2벌씩 가지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뭐 자는 곳은 어느 집을 정해서 요청해 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자겠다 얘기해 가지고 재워주면 자고, 아니면 뭐 먼지 털고 딴 데로 가서 딴 데서 지내고, 뭐 한 집을 정했으면 끝까지 거기서 머물고 다른 데 가면 또 집을 정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 거지 순례 전도라고 보통, 그래서 우리 CCC에서도 원래 수련을 하면 또 이런 훈련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뭐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피릿을 잘 배워야 되죠. 스피릿,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하면서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뭐 오늘날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와서 사람들이 밥 좀 한번 주세요 그러면 줬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걔 아무도 없느냐 해가지고 주인장이 나오면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만 뭐 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사랑방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심 가운데서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은 벌써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뭐 관계 전도나 또 우리가 목장을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분명히 맞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스피릿이 뭔지를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듣고 나갔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에 이어서 헤롯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헤롯 분봉왕이죠.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헤롯 왕이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을 주시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행하도록 권능을 주셨지만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병이어 사건은 제가 어린 때부터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기적이죠. 뭐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또 분명히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통 남았다 그러나 이게 뭔가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꾸준하게 있었죠. 우리 유스그룹에서 이거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오병이의 그런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준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이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이게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 음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적인 음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빵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럼 물고기 2마리는 뭘 상징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도 상징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그냥 같이 밀이죠, 밀. 같이 식사죠. 식사니까 뭐 함께 그냥 빵과 같이 생각을 해야겠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헤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이 오병이의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에서 계속적으로 긴 내용보다는 짧은 절로 계속 누가복음을 오랫동안 한 3달 동안 묵상하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짧은 구절이어도 생활 부분이 많고 그 구도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그런 그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오늘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또 주님을 잘 믿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분명히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복음을 전해봐라. 목장을 한번 해봐라. 교회를 세워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뭐 정신없이 자꾸 사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권능을 주시면서 이 일을 맡기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고 주의 그런 사랑을 받고 주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존 목장의 정준우 목자님, 이자희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과 양성식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목장과 교회에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들은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만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잘 맞이해서 목장과 교회 가운데 더 믿음의 그런 가족들을 새롭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대를 맡겨주시고 이 지역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사랑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그냥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고 살다 보면 나를 위해 살고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잘 되는데 힘쓰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허망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방향도 주시고 방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되어지며 목장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마존 목장의 정준우 목자님, 이자의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자 목녀님이 되었는데 그 삶을 귀하게 여기며 또 평생의 그런 삶을 목자의 삶, 목녀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주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희생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 주님께서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마존 지역에서 열정으로 인생을 불태우며 사역하시는 양성식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할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며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잘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가 민감하게 영혼을 사랑 가운데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성이 있게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1월 26일 또 새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주의 은혜와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그런 시간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 없는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